네, 기도하겠습니다. YMK 운행하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YMK 월요 통일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 저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이 추운 이 날씨에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아버지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모든 그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유명수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기름 부음이 온전히 저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너무도 성경 봉독하는 말씀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읍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를 매는 그런, 제가 어제 울산 보훈교회를 갔다 오면서 정말 3대 할머니 때부터 땅을 기부하고, 그리고 초가집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 모습이 됐는데 115년 됐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 이게 아니라 그 115년에 살아오는 이 여정에 정말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누군가 땅을 기부하고 이렇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자원하면서 이걸 하는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부모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유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보기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데도 다 멋있고 다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감사. 오늘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늘 엄마가 아버지가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불안, 그런 마음.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으면 이런 여건, 누가 왔다 갔다 하든 누가 뭘 하든 우리는 그 뜻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 마음이요, 단단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으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 북녘 땅에 너무도 지금 이 시간에 특히 추워지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왜 이렇게 강 건너가 이렇게 받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요, 물론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로 38선이 꺼졌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잖아. 왜? 조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2년 전에 우리 탈북 세터민 분이
같이 우리가 여름에 예배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에는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 이스라엘 랍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리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 살아내면서 전했는데 막상 한국 와서 그 랍비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은 조선에 살아있습니까? 이 얘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을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다음 세대들이 죽어 있냐면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고 많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 이유가요.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하나님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는데 왜 그런 많은 비참하게 조상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겪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흐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해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거부가 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봉독을 하면 안 되는, 누가 하지 말라고 아니라 불문율하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소망도 훔쳐버리고 가려져 있잖아요. 메시아 오심을,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다 감싸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그 성령 안에서 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부르심, 존재의 가치를 발견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한국에서도 뭡니까? 우리 할머니가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집에 쌀이 떨어져도 교회에 쌀을 갖다 드리고 먹을 거 없어도 교회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는, 이것을 어린 손주 손녀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내 몸보다 더 귀하고 내 삶보다 가장 먼저 내 자녀에게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 목사님, 교회가 가장 먼저가 되는 삶이 이미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문구 115년, 제가 그동안 제주도도 110년 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런 교회가 많았죠. 115년 넘은 교회가 우리나라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이틀을 지켜보면서 눈에서 그 눈물이요, 글썽글썽 하시는 걸 보면서, 특히 할머니 얘기할 때도 막 울컥울컥, 어머니 얘기할 때도 울컥울컥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들에게는 그것이 뭔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유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울컥하면서 얘기하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립고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이렇게 한 맺힌 그런 가슴이 저리는 그런 전달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 유업, 하나님부터 성령에서 우리가 한 뜻을 품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최근에 콩고라는 몇 년 전에 아이들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됐는데, 김혜자 권사님이 월드 비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콩고는 이유 없이 다이아몬드 광물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광물 훔치려는 많은 반문들이 일어나서 이게 막 그냥 멀쩡하게 살던 이들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막 전쟁 오고 폭격 던지는 바람에 꼬마들이 다니다가 팔이 하나 날아가고 발이 없고 내 눈 보는 데서 부모가 죽고, 그래서 갑자기 꼬마가 5살짜리가 3살짜리 애를 업고 다녀야 되고 먹을 거 없어서 끌고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비참하게 일어나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런 여건 속에서 제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연세는 한국 나이로는 60대 초반인데 그분들은 워낙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60대 초반이면 굉장히 우리 간사님들 보면 젊으신데, 그분은요 우리 나이에 보면 한 80 정도,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막 울기만 하는 거야. 도대체 애가 몇 명이냐면요, 20명이 넘는 거예요.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애기들이요 3살부터 있고 큰 아이도 있어요. 20살은 아니고 10몇 살. 근데 이 아이들이 큰 아이들 따라 조그만 꼬마들이 막 다녀서
들판에서 풀을 따는 거예요. 풀을. 그 풀을 곱게 아주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막 갖고 와서 할머니한테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떼들이 막 몰려요. 그 풀에도. 근데 이 풀을 애들 다 이렇게 줄 세워서 이만큼 한 줌씩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이 할머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왜 할머니는 드시지 않냐고, 왜 이 풀조차도 먹질 않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이 아이들은 먹여야 된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손주가 3명밖에 없어요. 20명 중에. 나머지는 폭격으로 고아된 아이들을 동네에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누가 가서 애가 혼자 있다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자기도 일할 수 없고, 자기도 자기 자식이 실제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손주들이 고아인데,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라는 존재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부모 없는 고아의 서름이 아니라, 뭡니까? 그 풀을 따와도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 할머니가 그 사랑을 서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풀을 한 줌 내가 먹으면 기운이 날지 몰라도 이거를 먹지 않고 아이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먹지 않아. 뭐 때문에? 꼬마들은 알 수 없지만 큰아이들은 알죠. 우리를 위해서 할머니는 풀을 먹지 않아요. 심지어 길거리에 흔한 그 풀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할머니의 사랑. 그것이 실제로 내 자녀가 죽었지만 내 손주만, 내 것만, 먹을 거 없어서 내 손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들에게 이 존재가, 자기의 존재가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김혜자 권사님은 그냥 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그게다가 이 콩고에, 아프리카에 이런 사랑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해요. 선교사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일들을, 그 아이들은요, 불쌍하고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라 이 할머니 한 분의 그 너무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 잃은 서름이나 얼굴들이요, 다른 고아들하고 다르더라고, 얼굴이. 굉장히 아이들이 온유하고 기쁨이 있더라고. 계속 웃고, 딴 애 같으면 다른 형제들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니까 서로가 막 이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풀을 막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서로가 먹여주고 꼬마들 동생들을 떠주고 이 할머니에 보여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울산 보훈교회를 다녀오면서 목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목자라면 앞으로 나는 이런 할머니 같은, 정말 내 입에 막 먹을 거 안 들어가도 내 양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단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되겠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하필이면 그 전날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 영상을 튼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갈 수가 없죠. 저녁 먹을 수가 없죠. 이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 YMK 식구들 포항까지 갔는데 개가 막 살아서 파닥파닥해요. 영특대게가. 그거 하나 먹고 싶으면, 제가 대게를 좋아해요. 그러나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식구들을 이미 여기서 하나 먹은 셈 치고 그 재정으로 살아있는 게를 쪄서 바로 올려보냈습니다. 우리 식구들 똑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살이 차든 안 차든 그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북녘땅은요, 제가 듣기로도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국가에서 밥을 배급을 해주지 않는데도요, 집안에 고아를 데리고 있으면 우선 배급권이 있습니다. 이 조선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 아닌 내 자녀 먹이기 위해서, 내가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고아를 3명을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옥수수도 못 먹지만
이 고아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옥수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고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단동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을 가지러 오거나 한 번씩 방문자들을 이렇게 뵐 때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고아를 데리고 사는 이 자체가 조선에서는 최고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서도요, 정말 최고의 인격이 고아를 데리고 사는 거. 그것만 봐도 그는 정말 이 뭐라죠? 거룩한 성자와 똑같다, 공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자는 말로 써있지만 실제로 그 살아낸 삶은 거룩한 공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이. 그런데 정말 그 할머니, 콩고 할머니를 보면서 그 눈빛이요, 배고파 빼쩍 말랐는데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할머니가 막 움직이는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리도 못 움직이고, 다리가 이미 관절이 이미 뭐 돼갖고 앉아있는데, 다른 애들은 부모가 키우는데도요, 못 먹어갖고 살이 터져버린 거야. 부종이 너무 심해서 살이 터져갖고, 터지고 나니까 쭈글쭈글 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이 막 있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이 집의 아이들은 보니까 진짜 움막도 없었어요. 천막 이렇게 나뭇가지 있어서 옆에 바람막이도 없는데도 이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와, 정말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동에서 그 한족 아이들, 우리 중국 조선족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올 때, 야, 정말 가슴이 아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 말고도,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 하나님, 근데 그게 마치 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 없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만 전하면 되겠구나. 내가 사줄 수 있는 것은요, 옥수수 20개밖에 없었어요. 옥수수 그 당시 80전하고 1원 미만이었거든요. 그거를 있는 돈 다 털어서 사서 주고, 예수 이름만. 오직 너가 무엇이 필요하건 아프거나 배고프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너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면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전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내가 들을 수 없고, 그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우리는요, 이 목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YMK는요, 사랑의 띠를 서로가 성령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저 강건우를 축복하고 기름 붓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이요, 너무도 크게 확장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뜻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감사는요, 내가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어떤 그 콩고 아이는, 누나가 10살인데 아이가 3살짜리 남동생이 있고 아주 갓난 애가 있는데 폭격으로 부모가 자기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아이 동생한테 뭐라냐면, 옆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 이 3살과 동생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자 선생님이, 너희 부모는 돌아가셨니? 아니요, 옆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 먹일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의사가 잠깐 김혜자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실은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근데 제 아이는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동생들에게 상처 줄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요, 이 아이들은 그 3살짜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 아빠가 죽은 거. 그런데 깐난 애는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딱 큰 누나한테 붙어갖고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완전 껌딱지. 잠깐 뗄 수가 없는 거야. 이 누나는 부모 없는 서름도 슬픔도 표현하기 전에 이 아이를 등에서 껌딱지처럼 딱 메고 있어야 돼요.
애가 잠깐 화장실도 가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살짜리 아이에게. 괜찮아. 너 마음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엄마 아빠 괜찮아. 그래. 마음 다 내려놓고 너가 울고 싶은 대로 한번 울어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갑자기 동생을 처음으로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안아줬어요. 근데 그 동생이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 영양실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도 이 잠깐 안아주는 사이에 얘가 처음으로 아이를 떨어진 적이, 이 10살짜리 누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이 엄마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도 없는 거야. 동생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때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총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는요, 자그만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말하고 자꾸 그것을 감싸려고 하면, 숨기려면요, 우리 그것은요 나중에는요 조현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자,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돼야만이 저 북녘 땅이 왔을 때 이제 그 강 건너에서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그분들을 밀어내게 돼요. 내가 또 왜 분명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알아. 또 시작이야.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도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대가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오직 감사, 오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띠를 매야만이 우리가 치유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늘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오늘도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오늘도 아파 누워만 있는 엄마를 보면서 늘 조바심 있고 그런 마음으로 뛰어왔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목자가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목자가 집 나간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양떼들의 마음, 그 사랑, 정말 그 눈물이 그 슬픈 눈이더라고요, 다들. 가슴이 짠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슴이 너무도 아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근데 어저께는 어떤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랑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증거, 그 사랑. 천국 가는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의 제 앞에 그 죽음이 하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시간이 돼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유독 그 천국 소천하시는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너무도 연세가 많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냥 막 먹먹하더라고요. 먹먹한 마음.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근데 우리가요, 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간증을 갖고 나갈지라도 그들은 오늘 전하고 나면 끝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면 위층에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깨지 않을까? 그랬는데 가서 하나님께서요,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주셨어요. 3시간을 부르짖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나가기 전에, 대면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섰을 때 처음 뵌 성도님들이지만 뭡니까? 가족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야만이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싸매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서 한 뜻을 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되나? 남들은 그럴 수 있죠. 인천에서 울산 거리가 얼만데 KTX 타고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희 남편은 굳이 자가 운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정이 없었다면 저희는요, 어떤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바쁜 여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가 운전하지만 힘들지만 서로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운전하는 그 시간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믿음의 영역을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은요, 너무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내 가족이요, 너무도 귀한 나의 동력자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한 몸을, 사랑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단동에 빵 공장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엄마 언제 갔다가 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요 키세스 사탕을 젖꼭지 초콜릿이라요, 우리 애가. 그래서 13살짜리가 엄마 그 초콜릿 꼭 사와서 한국 가면 그거 꼭 사와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어, 꼭 사올게. 그랬더니 근데 우리 하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니? 했더니 엄마 가면 여기가 너무 삭막하고 싫어요. 너무도 슬퍼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오늘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는데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가면 한국의 오빠나 형들도 대화를 안 하네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귀찮다고 대답도 안 한대요. 각자 성경 보고 기도만 할 뿐이래요. 그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너무도 그 소식에 충격받았어요, 저도. 아니, 진짜 그래?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공동체는 그 목자가 없을 때 너무도 삭막해져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에 보내주심에 감사. 엄마가 잠시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 엄마를 통해서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나누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YM에서 그 세계적인 어떤 모임을 저희 센터 옆에서 했어요. 단동에서.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외국인들이었는데 그 각 리더십들이 왔는데요. 제가 그날 한국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 자리의 리더인데 당신 떠나면 그 다음 리더는 누가 세워지나요? 이런 얘기를 어느 호주의 YM 리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저희는 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잠깐 외출할 때 다음 대타 엄마를 세워놓고 갑니까? 그랬어요.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엄마는 그 자리가 엄마의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나가도요, 이미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이들이 만드는 저 빵이요, 사랑으로 북한을 보낼 때 그 북한에 먹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봉사도 내 의로 충성되게 하면요,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김장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 김장이 맛있었던 이유는 재료가 좋아서 농사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에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사랑의 띠를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